나의 기도는 이런 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거 전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말을 지키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흘리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요한복음 17장 같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순환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 자, 우리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한 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본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린 일명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장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자,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자신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사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스스로 포기했던 창세전의 영광을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름으로 다시금 누리기를 간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거든요.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해주는 그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예?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배웠어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 다 50분 기도하고 나 기도는 5분에서 10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예, 저도 영성훈련 만나기 전에 제가 새벽에 2시간 반, 저녁에 2시간 반.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는데 그 5시간을 기도해도 그 마지막 10분 정도만 내 기도를 했지. 나머지는 전부 나라 민족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고 내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내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기도해 주니까. 근데 영성훈련 받고 제가 3개월 됐던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기도부터 바꿔라 그러시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얼마나 좋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바꿔요? 라고 주님께 질문했더니 그럼 네가 하는 기도라면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시간 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나라를 위해서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전부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전부 뭐냐면 죽고 썩을 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봐.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지금 수년 동안 해왔단 말입니까? 그럼 좀 말리시지. 그러니까 네가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 받고 이제 정식 기도가 뭔지 조금 이해할 줄 아니까 내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가 하는 기도 그대로 해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3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하루 6시간 기도했는데 6시간을 전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처음에 얼마나 성도들한테 미안한지. 그죠? 목사라면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너 따라서 해. 라고 하면 방언으로만 기도하는데 전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성도들한테 미안한 거야. 그전에는 막 기도해줄 때는 성도를 만나면 내가 기도해줬어. 막 이러면서 그 기도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데,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내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네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누구를 세우겠냐. 네가 먼저 세야 되고 네가 먼저 바로 서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고 네가 성장해 다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제일 급한 게 뭔 줄 아냐? 너다. 그렇군요. 그게 딱 인식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도들한테 미안한 생각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전부 6시간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6개월 좀 넘어가니까 이제 내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줄어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좀 줄어들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점점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기도 시간에 거의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셔요. 왜? 네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죠? 자신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신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이 중대한 사역을 해내야 제자들도 살고 그 후대서 한단 말이에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자기가 먼저 세워져야 돼.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기도 먼저 합니다. 솔직하게 내 기도 먼저 해요. 내가 먼저 세워져야지. 내가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더 쉬운 방법 없습니까? 더 편한 거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역을 회피하게 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고 나서 회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루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어찌 보면 고난을 회피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이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아무 고통 없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무 고통받지 않기로 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오늘 행복한 하루에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상담받으면 제일 처음에 와서 상담받으면 놀라는 게 있잖아요. 뭘 놀래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였다는 거, 이게 놀랍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지간히 기도하면서 맨날 주여 고난이 없게 해주옵소서, 맨날 고난을 회피하고 피하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하면 이제 하나님, 주님의 훈련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 면류관은 없다. 아시겠죠? 고난이 없는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서 내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자체였다는 점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취하는 데다가 초점 맞췄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소명, 달란트. 이게 보면 어찌 보면 그게 내가 해야 할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리셨던 영광은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소유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라는 점을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셨어요. 그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은 선지자가 계셨고요,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가요,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걸 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생의 비결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란 결코 추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안다 그러면 머리로 아는 거, 지식을 가지고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나 알아. 왜냐면 지식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알아요? 우리는 보통 다 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막 이라 궁차놓고 대통령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뉴스나 이런 화면을 통해서만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 안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고 막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대통령을 알고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돼. 그죠? 지금도 전화해서 여보세요 라고 통화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되어야 안다고 말하지. 그 뉴스 화면에서 어쩌다 한 번씩 보고 나는 알아, 이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떤 내가 공부하고 성경 몇 장 읽어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대화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가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 지식에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사온데 내가 그들로만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 승천 이후 계속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누가 팔지, 누가 부인할지, 다 도망갈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함께하지 않으면 이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수준을 다 아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바로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실 것과 계속 그 믿음이 보존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6절부터 10절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고난 받을까 봐. 그죠?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푸들려 가서 재판받고, 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예? 그럴까 봐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고난 자체를 싫어해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고난 얘기만 하면 고개 살래살래 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상 붙었어. 이게 무슨 고난이 축복이야. 왜? 그 의미를 모르니까. 사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누구든지 피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대다수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기독교로 왔더니 힘들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다, 다시 가자.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써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다 싫어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고난 싫어하면 그들처럼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예?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상황을 알잖아요. 그 성만찬 하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기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은 뭐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막 다툼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면 어떻게 주인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좀 하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 되시는데 힘쓰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니파 내파 따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친하다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 좀 떨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챙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17절에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안 돼요. 지금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엉뚱한 짓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살면 그게 그 자체가 뭐가 되냐?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삶의 변화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을 말해요. 그 삶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야, 니도 못 살면서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될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마 예수님이 가지셨던 제자들을 향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정말 이들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3년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하잖아요. 정말 수료해도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가?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수료한 지 10년 이상 된 분도 만나고. 자,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거 다 까먹었어요. 다 배운 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육신으로 가서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더 헤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자. 여기서 배운 영성적 가치관, 이런 변화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육신과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성별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거룩해져야, 달라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만나도요, 너는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잘 통하기를 원해.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과 구별이 없어야 돼요. 그죠? 같이 술자리에 가서 술 먹어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는 좋은데 저는 우리나 똑같아. 뭐 교회 다닌다는 거 우리가 똑같은데 뭐 굳이 똑같이 사면서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17절에. 예.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거든요. 그죠? 그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막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삽니까? 예,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탁 세주면 그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세야 돼.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닫게 된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가끔 그래요. 아, 목사님 요즘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요? 예, 내가 기도 안 하지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지금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 덕분이요. 예수님 기도 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목자의 곁을 떠나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양들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장중에 거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면 물론 성도들로부터 마땅한 본분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 키워보다 보면 이 자녀들은 꼭 집을 나가고 싶어 하나 봐요. 가출. 그죠? 그 중고등학생 때 꼭 한 번씩 가출해보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가출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가출을 하고 싶어서 가출한 게 아니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어차피 집을 나가서 살다 보니까 힘들어. 집에 살면 엄마가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는데 아니 나와서 자취해보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나는 가출 안 해보고도 자취를 해보니까. 근데 그 자취 안 해보는 애들은요 집 나가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자취하고 있으면 야 오늘밤에 니네 집에서 자면 안 되냐? 야 니네 집 있잖아. 그러면 아 싫어. 어쨌든 부모 집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란 말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 떠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집 안에 살 때
평안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참 평안과 안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20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자,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싸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본탈락은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해서 나중에 미래에 세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20절부터 26절 안에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예, 바로 예수님이 이때 기도해 놓은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교회 갔대. 예.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기도해 놨다니까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첫째가 뭐냐?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20절부터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길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순위가 하나됨.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됨이 기도 1순위예요. 자, 이것은 교회가 서로 싸우거나 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요즘 보면 교회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그러는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싸움 딱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싸우자고 막 성전에서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거 인정 못 받는, 교회 안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마 자녀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막 위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해. 근데 자식끼리 막 서로 아버지 부모 밑에서 앞에서 막 싸우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래봐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요,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워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마라. 우리는 서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싸우는 곳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둘째는 뭐냐?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24절부터 26절에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녀갖고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광의 구원, 상급 구원, 이런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지옥 가는 거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복이에요. 예, 거짓골로도 천국 들어가는 게 지옥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그죠? 기왕 천국 가는 거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야지. 구한 것으로 이것은 앞으로 언급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대의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걸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시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그건 훈련의 단계거든. 아직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말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앞장서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만나면 너무 개교회주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교회만. 그래서 맨날 자기 교회만 이렇게 우리 교회 그러는데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충성하시고 봉사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좀 범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해주고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내 교회만 크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교회도 둘러볼 수 있고 이제 개척하는 교회가 있다면 관심 좀 가져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여유가 된다면 물질로도 좀 후원해서 그죠? 그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정하여 사도로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다. 그죠? 제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편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 간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성도들 간의 연합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통일성은 그냥 획일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획일성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옷 입을 때 다 까만 티, 하얀 티에 청바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딱 해서 우리는 봐봐 하나잖아.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만 하나가 되는. 여러분 유니폼 똑같이 입었지만 그게 그 안에서 갈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획일성을 참 중요하게 내걸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식당 가서도 우리 짜장면으로 통일 이런 거잖아요. 짬뽕으로 통일. 오늘은 비 오니까 짬뽕으로 통일. 이건 안 해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씹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통일시키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 뭐예요? 저 틀렸다라고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짜장면 먹자. 난 짬뽕 그러면서 아예 그 사람을 왕따 취급시켜버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식성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이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즉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연합이란 결국 몸의 머리 되신 주 안에서 일치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 보세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다 이게 조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서로 이게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해주면 되잖아요. 눈은 잘 보여주면 되고, 코는 냄새 잘 맡고 숨 잘 쉬어주면 되고, 입은 잘 씹어서 삼키면 되고, 귀는 잘 들으면 돼.
서로 야, 너 먹지도 못하는 게 왜 거기 붙어 있어? 호불호 막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콧구멍 막혀봐. 어떻게 살아?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전체가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란 그렇다고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예? 그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성 속에요. 이게 섞여 있어서 그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닌 세상적인 이해의 관계나 기타 인본주의적 요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외면하는 현상은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단과 교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 정말 신학적 때문에 신학적 교리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이 통합과 합동인데, 바로 이 통합과 합동이 나눠진 이유가 WCC 가입 때문에, 가입에 찬성하신 분들은 통합 측이고 WCC에 가입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합동 측이거든요. 자, 이렇게 어떤 중요한 교리적인 신학적 견해 차이 때문에 나눠진다면 사람도 이해가 돼. 그렇구나.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제 합동해서 분리된 많은 합동 보수 합동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런 교리적이나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그 총회장 되고 싶은 사람들, 우리끼리 모여서 총회장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나눠지니까 이건 교리 문제도 아니고 신학적 문제도 아닌 그런 걸로 나누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의 선호를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 되는 게 안 됩니까? 안 죽으니까 그래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팟에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으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죽으시길 바래요.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냉혹한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은 성숙한 성도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이 많아. 그냥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육신의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의 영적 신분에 합당하게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한다. 아멘. 이제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역할을 해요. 죄도 중보해주고 어떤 기도도 중보해주고. 그래서 바로 오늘은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면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라고 하는 말, 중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 가운데 끼어서 이 사람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중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중보자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총회에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중보기도할 수 있냐?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지 말고 남을 위한 기도라고 하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뭐 중보 기도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되는데, 이제 성경 보면 도고라는 말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도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중간에 끼어서 기도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처음 중보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 자, 창세기 18장은 바로 그 천사를 대접한 그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나와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오시는 겁니다. 오는데 누구냐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잘 대접을 받고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여호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어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쭉 말씀해 주면서 뭘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징비와 심판을 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심판하시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왜 알려줬을까? 왜 알려줬을까요? 그렇죠. 너 기도해줘라, 중보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조명 계시지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알려줬을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봤어 이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중보 기도하라고. 제가 상담하는데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우리 딱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데 자기 교회 강대상에 큰 뱀이 뚜아리를 탁 들고 뱀의 혀를 랄랄랄랄 하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봤대.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상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 옮겨가라고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그놓고 기도하라고 지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왜 보여줬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핑계를 삼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줬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도하라고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하고 아브라함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망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은 있죠? 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요, 예? 제가 기도할 텐데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45명은 45명, 그럼 40명은요? 40명만, 3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20명은요? 20명만 있어도,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예,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그 과정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하지 못했지만 그의 롯의 가족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 됐네요, 다 쓸어버리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롯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창세기 20장입니다. 예, 창세기 20장 20절부터 1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자,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래 기니까 생략하고요. 읽는 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랄은 블레셋 그 지방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또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인 아비멜렉하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참 저는 아브라함을 볼수록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부인을 자기 살겠다고 왕들하고 결혼을 시켜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자기 부인 뺏겨놨어요. 그리고 빼앗기고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문제는 지가 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참 바빠. 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바쁘신 거 많아요. 우리 잘못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해놓은 문제 푼이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꿈속에 현몽에서 뭐라고 그래? 너 건들지 마라. 그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는 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건들지 마라. 그리고 그가 너 기도해 줘야 너 재앙을 안 당하지. 만약에 기도 안 하면 너 징계로 맞겠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내를 주면서 내보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으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말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루 잘못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가서 또 기도는 해줘. 그래서 그 집에 아비멜렉 집에 닫혔던 태문이 열리게 돼요. 출산하는 은혜가. 여러분 왕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왕조가 끝나는 거잖아요. 자식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자식이 없어. 바로 그럴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니까 그 태문을 열어서 출산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자, 우리 3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구약에서의 중보기도 중에 어찌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가장 많이 닮은 중보기도가 바로 여기 나와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죠? 금송아지 만든 그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나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여기서 말하는 책은 뭐예요? 생명책을 말하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거기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보내달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건 기도예요. 예,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예,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란 뭐냐? 내 거 다 챙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게 중보 기도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면,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19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됨을 거부하고 사람의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다 죄를 더해.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밀 벨 때에 큰 비를 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두려워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중보 기도해 주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도 중보 기도가 이미 있었어요. 중보 기도는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중보 기도인데요. 구약에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다음에 모세의 중보 기도, 그다음에 사무엘. 자, 이런 중보 기도의 모형,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뭐요? 예수님이 실제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있을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미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어느 단계, 어느 수준까지 가는가,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34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 못 받고 예수님이 벗긴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 망할 것들.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건 예수님의 어떤 최상의 중보 기도의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보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나오죠. 장성한 기도의 분량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최고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바로 이런 수준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옆을위해서 아이고 집사님 복 받으라고 내가 중보 기도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시겠죠? 예.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중보 기도의 원형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기도, 이게 중보 기도의 구약 시대의 기도의 원형을 성취하신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어떻게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59, 60절 다 같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은 뭐요? 예, 사내들은 공회에서 변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양심에 찔리니까 어때요?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가서 돌로 칩니다.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자기가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자기 영혼을 주여 받아달라고 영혼을 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누가 해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이거 예수님이나 되니까 그러죠. 예, 안 해요. 누가 해요? 스데반 집사가 했잖아. 그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런 성장한, 성숙한 이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 가지고 찔찔 짜면서 눈물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기하셨어요.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해서?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사 드리셔야 돼.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만 하면 되죠? 예수님이 다 하십시오. 우리는 편하게 쉬랍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사명을 제사장적 사명은 뭐예요? 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족, 또 믿지 않는 형제들, 또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예,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또 제자들과 온 성도를 위하여 충보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